오늘 우리가 읽게 될 아모스 본문은 6장에서 9장까지 마무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6장 이후에 주목할 만한 내용들은 이제 아모스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5가지 환상이 등장하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점진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읽은 6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전반부에서도 한번 언급되었던 표현인데, 이스라엘의 현실이 12장 하반절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쓰다는 이미지로 바꿔내고 있죠. 정의와 공의를요. 쓸개로 바꿨다, 쓴 쑥으로 바꿨다는 것은 고통스럽게 했고 괴롭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의 상실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런 어떤 쓴 쑥을 맛보듯 괴로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는 그 이스라엘 형국은 참 안타까운데, 13절 보실까요? 허무한 것을 스스로 기뻐하면서 여전히 자신들의 어떤 위세를 자랑하더라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아모스와 호세아가 사역했던 여로보암 2세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 문제 없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기뚱이라 들렸겠습니까? 뭐라도 삶의 형편이 좀 어렵고 괴로워야 말씀하신 바가 더 귀에 기울여졌겠죠. 그런데 스스로 이렇게 기뻐하면서 취해 있을 때 14절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들을 그 심판받을 그런 상황에 있는 너희를 내가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더 다가가도록 아모스를 통해서 5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간단히 보게 되면 7장 1절을 본 거 보신 것처럼 메뚜기의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시고 초목을 먹게 하시죠. 자라는 풀을 먹게 하십니다. 메뚜기가 왕의 그런 추수 뒤에 일어난 어떤 풀들을 다 먹어버리게 될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의 이미지를 사용하신겠죠. 심판이 이미 임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시게 되면 좀 주목할 표현은 2절 보십시오. 아모스가 기도합니다. 내가 이르되 하면서 여호와여 청하간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이 약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3절 보시게 되면 뜻을 돌이키십니다. 심판을 계획하고 계시지만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신 이 하나님의 모습은 인내하시는 분 강조하죠. 두 번째 현상은 바로 이어진 4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보시게 되면 불이 나옵니다. 불.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여러분, 아무리 불이 크게 나도 바다를 삼키겠습니까? 바다를 삼킬 정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크시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아모스가 또 기도하게 될 때 동일한 기도에 하나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다가 또 세 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데 7절에서 9절입니다. 7절만 읽어보죠.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싸움당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다림줄 환상이죠. 서신자 예언서에서 종종 보여주시는 환상인데, 다림줄이란 건 뭡니까? 기준이 되는 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림줄을 갖다 대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 들이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들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이제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보여주는 환상이 이제 8장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 여름 가실이 나옵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죠.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가일 한 강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가일 한 강주리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러한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여름 과일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끝이 될 거라 말씀합니다. 이 여름 과일 한 강주리는 어떤 의미일까요? 추수의 끝을 말하죠. 열매가 다 익은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 준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과실이라는 단어와 심판이라는 단어가 끝이라는 단어가 맞물립니다. 그 이제 이런 음성학적으로 유사한 발음을 통해서 메시지를 상기시켜 주는 거죠. 끝이라는 단어가 캐치인데 열매, 이 과실은 케이침. 그러니까 비슷하죠. 이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이 뭘까요? 계속 이런 어떤 언어적인 유의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바는 늘 과일을 보면은 하나님의 끝을 생각하라는 거겠죠. 일상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끝을 상기시키시는 방법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미루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과실이 익어서 따듯이 나의 심판은 이미 익어 준비되었으니 너희들 이 상황에 대해서 인식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장 1절 보실까요? 마지막 환상이 이제 9장 1절에 나옵니다.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참 두 가지를 먼저 보게 되는데 먼저 제단에 가까이에서 서 계십니다. 제단 곁에 서셔서 지금 그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신다 합니다. 성전을 허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겼던 그 성전을 스스로 허무심으로써 이곳에 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성소를 스스로 허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게 되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피할 자가 없다 그럽니다. 한 사람이 또 도망가지 못하고 그 중에서 또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는 거죠. 이런 어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끝 아닙니까? 이대로 다 끝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요구하지도 바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또 문득 이 아모스의 어떻게 보면 그 어두운 분위기를 소망의 빛으로 밝히십니다. 그게 11절 이하에 나오는데 아모스서를 볼 때마다 이거를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호세아 생각하면 고멜이라는 여인을 생각하듯이 아모스의 끝은 다윗의 장막의 회복입니다. 11절 한번 읽고 11절 12절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9장 11절 12절입니다. 이게 있죠.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말씀이시니라. 아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라는 말은 다윗의 왕국을 다시 새롭게 하신다는 거겠죠. 그러나 그것은 정치적인 재건이 아닙니다. 틈을 막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곳곳을 세우신다는 것인데 그 회복의 방향성을 보게 되면 그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재건, 이전보다 더 좋아진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세우셨을 때 품으셨던 그 본래의 목적,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결국 그들을 시작으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실 그 계획을 회복시키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2절 보실까요? 12절 보시게 되면 에돔의 남은 자, 만국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은 마치 아브라함을 불러 열방을 축복하셨듯이 그들이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확장되는 겁니다. 퍼져나가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그게 바로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게 단순히 무너졌던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어져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강성해지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목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도 회복이라는 정의를 좀 다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회복되었다라는 표현은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단순히 예배 안 드리다가 예배 드리게 되고 또 신앙의 행위가 다시 복구되었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 목적하신 그 목적에 내가 반응하게 되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회복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회복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다윗 왕조의 회복은 에돔의 남은 자와 만국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언급되어지듯이 열방의 구원의 확장임을 기억해 봐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런 어떤 이야기들은 다시 한번 어디서 확인되냐면 사도행전 15장에서 확인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을 읽으면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이용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14절 이하에서 사도행전 15장 14절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보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아모스에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셔서 에돔의 남은 작손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회복시키신 사건을 예언하셨는데 그게 지금 1차 전도 사역의 선교 여행의 보고가 마쳐지고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보고를 듣는 중에 이 말씀을 상기한 겁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셔서 만국을 부르신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다윗 왕국의 회복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의 성취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결국 다윗 왕조의 회복이라는 것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모인 교회의 회복인 것이죠. 교회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모스가 6장 이후에 보여주는 5가지 현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내내 인내하시다가 결국에는 그 뜻을 펼치시는 결국 하나님의 이 심판은 그들의 완악함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단을 허무시고 성소를 무너뜨릴 만큼 이제 모든 것을 끝내신 상황에서도 다시 그 장막을 회복시킬 것을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번복 아니냐? 자기 모순 아니냐? 왜 이렇게 했다가 또 이때는 이렇게 하시냐? 끝냈는데 또 왜 또 시작하시냐? 여러분, 그건 번복이 아니라 끝없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끝없는 열심과 그리고 긍휼 앞에서 무한한 감사를 드려야 되고 우리가 그 사랑받은 자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늘 이런 생각할 때마다 두렵습니다. 어제 행한 것만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나를 진멸하시기에 충분하십니다. 에레미야가 3장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내가 눈을 떠 맞이하는 하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실이 우리를 깨우셔서 허락하신 하루를 선물 받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맞이하는 이 아침을 열어갈 때마다 오늘도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나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 안에서 마주한 하루로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맞이하는 그 시작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로 바라보는 인생과 삶의 모든 게 늘 불평과 원망으로 바라보는 인생은 다를 것입니다. 오늘 다윗 왕조의 회복은 그러기에 어쩌면 우리가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가기 위해 기도를 시작하고 일상 속에서 기도해가고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일하기 전마다 기도하라. 나의 삶의 중심에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겠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내가 다윗 장막, 내 안에 다윗 장막, 공동체의 다윗 장막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아모스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 아모스의 암담한 현실에 하나님은 심판을 분명 행하시지만 늘 이 예언세들이 보여준 것처럼 끝에는 소망으로 마칩니다. 이런 소망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하신 바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결국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소망을 볼 줄 아는 안목, 그 소망 때문에 다시 일어날 줄 아는 용기, 그 소망을 나눌 줄 아는 사랑, 그게 신자들의 인생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뭘 보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여러 스케줄이 있지만, 해야 될 여러 계획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의 긍휼 받음에 대한 감사와 내가 회복되어서 해내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소망의 역사들을 함께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다윗의 장막으로서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뜻하신 그 일들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오늘도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